여기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밤새 평안히 주무셨나요? 예, 또 평안하게 또 주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저런 또 생각 때문에 또 밤잠을 또 설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해가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달입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또 결단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또 알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믿는 마음
함께 나눈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풀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끓여하며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엘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는 텃밭을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교인들과 또 이웃들과 이렇게 나눠 먹는 기쁨이 있는데요. 휴스턴은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그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보면 거의 이렇게 4계절을 이렇게 다 농사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군 그 텃밭에 이웃들이 그렇게 또 친한 이웃도 아니에요. 잘 모르는 이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강제로 뭐 오이를 이렇게 따갑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그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막 배추를 막 무를 막 다 뽑아갑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뭐 좀 나눠 드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뭐 하루 이틀 있고 오시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일 그렇게 오고 또 해마다 또 이렇게 옵니다. 도무지 속수무책으로 이제 앉아서 당하고 있을 그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너무 화가 나다 못해서 이럴 바에는 내가 이제 내년에는 농사를 차라리 짓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벌어졌어요. 해마다 이 수확철만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급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요. 그렇다고 이들이 이렇게 농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냥 텃밭 정도 이렇게 가꾸는 거면은 좋은데 이건 지금 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또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농사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이 미디안과 그의 동맹국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탈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 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군이 침략한 지 8년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라는 한 농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우셨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했었을 때 그가 막 내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하여튼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워렌 비에스비는 이 사사기 6장부터 이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ideon started his career as somewhat a coward. Then he became a conqueror and ended his career as a compromiser. 다 C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coward, 겁쟁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conqueror, 정복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또 compromiser, 타협자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제 우리 한 주 동안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사사기 읽다 보면은
다른 어느 이 사사들보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더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고민도 하고 또 분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그의 신앙의 방해거리였던 이 두 가지 의심을 먼저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보살피시는가? Does God really care about us?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었을 때 기드온의 그 반응은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날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처음 나타냈던 그 반응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정말 여전히 관심을 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호와는 그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냥 좋아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다 그냥 해라 라고 허용하시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영적 자녀인 우리를 하나하나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또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어떤가요? 우리의 성품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그 파괴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의 그 포악한 학정 밑에서 이미 40년간이나 이 긴 시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데 이들은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방신으로 돌아가고
이방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면은 그 고통은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그냥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징계, 때로는요 그 징계가 바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기도원을 사용하시기 전에 다루셔야 했던 두 번째, 그의 신앙을 방해했던 그 방해거리,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돌보시는가? 나를 정말로 보호해주고 계신가?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는가? Does God really know who I am? 불과 300명이라는 그 군사로 수만 명의 그 적을 물리친 용사 기드온,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정말 수없이 들어온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처음부터 용맹스러운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의 첫 모습이 어땠는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드보라 사사 이후 40년이라는 이 태평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태평세월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을 저지르나요? 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손에 붙이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학대했는데 그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농사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다가 언제 나타나나요? 수수 때만 되면 그냥 막 벌떼같이 그냥 내려가지고 추수한 농작물들을 그냥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그냥 농사를 막 못 짓게 했으면 몰라도 농사를 다 지어 놓기만 하면 와서 빼앗아가는 그 일을 7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궁핍하고 또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도주 틀에다 이렇게 밀을 타작한 게 아니라 사방에 이렇게 다 튀어있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바람이 막 불 때 이 껍질이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껍질 날아가면 남는 게 뭔가요? 밀알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포도주 틀을 어디에다 넣냐면은 집 안에다 넣어요. 아마도 기드온에게는 지금 약간 그래도 곡식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나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바람이 불 때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며 밀을 짓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큰 용사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낼 장군이라면은
뭐 숲속에서 막 의병을 막 양성하고 있던지, 아니면 뭐 자기 곡식을 이렇게 다 끌고 모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뭐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곡식을 다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되찾아 나누어주는 그런 홍길동과 같은 그런 사사, 그런 사사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용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는요,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용사로서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아주 떨어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그를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히브리어 볼 때 앞에 정관사가 붙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는 경우가 있고 그냥 붙지 않고 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없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저 그냥 한 명, a angel입니다. an angel, 한 명의 천사이지만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the angel of the Lord 하면은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종종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나요?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은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그랬나요? 큰 용사라 했습니다. 큰 용사. 제가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큰 용사의 모습 하나도 없었죠. 근데 큰 용사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기도는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은 지금 기도는 그냥 막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소리였을 거예요. 줄임배를 지금 움켜쥐고 곡식을 빻는데 그 빻는 것도 바깥에서 나는 게 아니라 몰래 집안에서 곡식을 찍고 있는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은 용사라는 타이틀, 아니 큰 용사라는 타이틀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정말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보다 더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겁쟁이고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기쁨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큰 용사요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이 놀라운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원과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높고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그 신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이제 노예보다 더 심한 죄수의 자리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신분을 벗어나가지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요, 거의 없었다가 아니라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를 높이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근동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기억하시죠? 그는요, 대제국 바벨론의 그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높고도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그 지위와 정말 그 권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귀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가 이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풀을 먹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우리는 그의 걸작이라는 말입니다. Masterpiece. We are God's masterpiece. 여러분의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걸작임을 믿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이심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아멘. 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대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이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마지막 9절 24절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여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약함, 자신의 그 자격 미달인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런 표징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뒷걸음치고 또 뒷걸음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을 결코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의 재물에 불로 응답하셨고 그에게 참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응답도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용사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이민기 박사님의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 중에 이 다비드상이 있는데 그 다비드상에 감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돌로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형상은 처음부터 그 화강암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냥 불필요한 그 부분들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었는데 그냥 필요 없는 것만 깎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때로는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작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요, 미켈란젤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있는 그 다비드를 찾았는데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깎아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나오게 될지, 어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근사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지, 저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된 종, 포기하지 않는 종,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평강이 넘칩니다 라고 외치며 여호와 샬롬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올라오르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진 사할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의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감사하고 나가시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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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요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